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속회 인도자분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속회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이제 여름 방학을 다 마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생명나무 교회를 사랑하시고 더욱더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이 생명나무 교회가 또 이 속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자들에게 우리 영적인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께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속도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고 또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온전히 주님의 뜻을 전하는 우리 귀한 우리 인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교회가 이전보다 더욱더 부흥케 하여 주시고 또 속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더욱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다니엘
세우고 계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결단하며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큰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마 교회 다니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복을 받음은 물론 또 복의 근원이 되었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더 할 수 없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또 그의 삶으로 함께 우리가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복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차별이 아닌 하나님의 구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은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세울 만한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아주 적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구절 중에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정해 놓으시고 그곳으로 가라 하신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네가 지금 있는 그 땅에서 떠나기만 하면 그때 내가 비로소 목적지를 알려주마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시대적인 배경, 또 물, 또 모든 것이 참으로 귀하고 귀한 희소한 팔레스타인 그런 지역적인 상황에서 무조건 떠나야 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하여 떠났고 그의 믿음을 보신 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2주 사이에 참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이제 떠나 보내야만 했고 이제 제가 또 떠나야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떠나야만 했던 일은 고향은 아니지만은 고향 같았던 그런 27년의 추억에 묻혀있던 그런 거처, 그 본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즉 이제 아버지가 도저히 건강 때문에 목회를 하실 수가 없어서 이제 교회를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사를 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이제 매주 월요일에 이제 집에 내려가서 본가에 가서 이삿짐을 정리하는데 이 정리할 때마다 마음이 참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떠나야 하는 것은 분명히 알았지만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모든 게 참 아쉬웠습니다. 이사하는 날 다시 일찍이 내려가서 이제 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예배당도 들어가 보고 이제 교회 주변에 있는 논 그리고 밭 그리고 나무들을 보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거기서 자랐던 그런 추억들이 많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 서재에 있는 그런 책들을 보면서 하염없이 그냥 눈물만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드디어 떠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막상 그곳을 떠나는데 참으로 공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만 끝이면 참 좋았을 텐데 갑자기 이제 우리 학생부 아이들 2명이 이제 계획도 없이 만방학교로 떠났고, 이제 승원이와 주원이가 떠났고, 이제 그 다음 주죠, 주원이와 미나가 떠났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조금씩 알아가려고 할 때 아이들이랑 조금씩 친해지려고 하는데 서로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적응했겠다 싶어, 내년 계획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 계획도 세웠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이제 떠나고 나니까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이게 목자의 마음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지쳤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하게 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그의 거처를 떠나게 하셨고 그의 순종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셨던 것처럼 이번 일도 무언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스스로 기도하고 유한을 삼고 감사하였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100세에 얻은 그 외아들까지도 제물을 드렸던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확인되고 증명된 것만을 믿고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확인되어지고 증명된 것만을 보고 따라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즉 우리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순종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적으신데요. 예. 순종과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남방으로 올라갈 때에 모든 것이 참으로 풍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 속에 문제도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떠난 이 조카 롯도 번성하여 소유가 많아져서 이제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고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와 롯의 가축 목자가 이제 서로 다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아브라함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자기가 손해를 보거나 자기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더구나 그 땅은 그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모 없는 그런 롯을 사랑으로 거두어 주었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혈육가의 화평을 위하여서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냐? 먼저 창세기 12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말씀이 바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전전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또 13장 18절 그 말씀에 동일한 그런 문맥상 같은 의미가 나오는데,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 삶 중에 가장 우선시 되었던 것은 바로 어디도 가든지 무엇을 하기 전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의 중심 가운데 생활의 우선이 바로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의 삶 가운데 유심히 볼 그의 신앙적인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라.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고자 하심을 알고 난 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심이 불가하다며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를 드리는 와중에 50명이 없자 몇 명이 되었습니까? 45명, 그 다음에 40명, 그 다음에 30명, 20명, 10명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기도가 계속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믿음 위에서 산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남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남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니면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십니까? 예. 여러분 스스로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는 하고 계시죠? 대답이 제가 원하는 답이 이게 아니었는데, 자기 문제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나은 편입니다. 그런데 자기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 오늘날 기독교인의 현실임을 우리는 자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타인을 위한 이 중보 기도는요, 소비가 아니라 저축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저는 이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너무나 감명 깊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니,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아니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신뢰와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삶 가운데 삶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었기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친구는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그는 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복을 받았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 중 이 첫 번째는 바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네. 이 삶이 무엇이냐? 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내 삶에 우선시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친구들은,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그리고 세상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몰라줘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주님의 귀가 있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이 있으시며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나의 친구 되신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1절 한번 찬양 함께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아멘.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받으라입니다. 이렇게 받으라. 창세기 12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노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불가능 그리고 가능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불자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사람은 그 누구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없고 가능한 것을 불가능하게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가능한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 능력은 사람의 능력, 사람의 몫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몫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게 있는 불신앙을 제거하고 나에게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참으시는 것도 사랑이요, 찾으시는 것도 사랑이요, 보호하시는 것도 사랑이요, 용서하시는 것도 사랑이요,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사랑이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을 따라 믿고 네가 순종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단 중심의 생활을 하였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본을 보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결코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주님을 따른 결과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으며 100세의 이삭을 얻었고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 3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담임 목사님이 참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잘돼야 우리의 나머지의 삶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이제는 이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이제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복만 받기를 간구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주님께 해야 할 것을 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며 나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과 날마다 더불어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참된 복,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예배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그 말씀, 그 은혜를 사모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확인되고 증명된 것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행여나 안목의 정욕에 눈이 멀어 세상적인 것들에 의해서 혹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생명나무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개인적인 문제들, 마음 아프고 상처받았던 모든 문제들을 시간 주님께 다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